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누가입니다. 그는 의사요, 역사가요, 바울의 동역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권을 바로 누가가 기술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2권의 책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유년 시절과 그의 공생애의 사역들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의 강림을 통한 교회의 설립과 부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 속에 있는 한 세트입니다. 누가는 전권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행한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권에서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설립과 복음의 전파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과 예수님의 단순한 대화를 통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제자들은 주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국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회복이란 원래의 좋은 상태로 돌아가거나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원래 몸이 건강한 분이 있었는데 병에 걸려서 아주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좀 나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난 사람들이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건강이 좀 회복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된다는 것은 원래의 좋은 상태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택경기가 아주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그 말기에 들어서는 아주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게 되었죠.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이 아파트 거래가 조금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좋은 상태를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떠했기에 이스라엘이 회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이 가장들은 하루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강도와 도적들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으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 생각해 보니까 이 가장들의 모습이 기억되었습니다. 가장들이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나서 퇴근할 무렵인 것 같습니다. 쌀 가게를 들고 연탄 가게에 들려서 사갖고 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쌀을 한 봉지 사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쌀을 말씀이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한 대박, 두 대박에 달아서 팔았잖아요. 쌀 한 봉지 사갖고 새끼줄에다가 연탄 한두 장 이게 매들고 집에 돌아오는 모습들이 아주 흔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가장이 말씀이죠. 그날 하루 일하지 못하게 되면, 하루를 굶치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들이 그날 저녁은 굶어야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온 가족들이 냉방에서 지내야 되었어요.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그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인 모습은 그거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화목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화목하심이 이대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허덕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 따랐을까?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따랐을 거예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간 것일까요? 제자들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사회 변혁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화목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소경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앉은 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더욱더 꿈꾸게 되었어요. 그래,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배를 고르며 고통을 받으며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예수님께 질문한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의 대표격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잠시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무식한 어부입니까? 그저 하루 입에 풀칠하기 바쁜 고달픈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가 어떻게 사회의 혁명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베드로 전서와 같은 위대하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저자가 베드로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심오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사회혁명을 꿈꾸었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회복을 꿈꾸었던 그 제자들 과연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베드로가 과연 무식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식한 베드로가 말씀이죠. 그 사회혁명을 꿈꾸며 그 쉬운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촌에서 자라난 분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촌에서 배를 한 척 갖고 있으면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를 한 척 갖고 있다는 것은요, 농사로 따지면 소작인이 아니라 지주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결혼한 후에 자신의 집에서 장모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 집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 스크린 준비해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서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집터가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이 베드로의 집터를 보니까 베드로가 이 집에서 자신의 장모를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큰 집이에요. 베드로가 당시의 말씀이죠.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 로마 정부는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나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부들은 로마 정부에 많은 돈을 내고 어업권을 사서, 그리고 그 어업권을 산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조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가난하고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민족의 회복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깨지고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금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기대한 것과는 아주 차이가 나는 대답이었어요. 완전한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회복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처럼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주권을 되찾게 되면 정말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 2명이 자신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잖아요. 주께서 영광에 오르시고 우리를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실 때 누가 총리가 되어야 될까? 누가 장관이 되어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품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백성들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장차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부귀의 영화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부귀의 영화에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차지하게 될 때 과연 백성들의 삶이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그 밥에 그 남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과거 구한말의 시대상이 어떠했습니까? 서구의 열강들이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를 정복하며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서구의 열강들이 조선에도 군함을 파견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어요? 서구의 열강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무너지고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민 지배하에서 백성들은 고통을 경험하고 나라의 국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까? 독립을 되찾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장대현 교회에서 1월 2일부터 15일간 모인 부흥성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4일이 피흘이었는데 약 2,000명의 성도들이 운집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가 그저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였는데 이 정도 예배당에 약 2,000명의 성도들이 발디딜 틈도 없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멘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발견하다가 그 무거운 죄짐을 어떻게 감을 수가 없어서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성도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절친한 분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유산을 나에게 맡겨주었는데, 그리고 그 친구를 죽어가면서 이것을 내 가족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나는 중간에서 친구의 유산을 강탈하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록. 우리 같으면 그러한 나쁜 놈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저런 천주길 놈을 보았나 하면서 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평양의 장대현 교회 문집한 2,000여 명의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실은 나도 똑같은 도둑놈이 하면서 다 함께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회중 가운데 나와서 선교사님에 대한 그 미움과 원망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 나에게 빡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내 안에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선교사님도 같이 회개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키가 작고 더럽고 냄새가 나는 조선 사람이라고 해서 내 안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선교사와 성도들이 다 껴안고 부둥켜 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하는데 장장 5시간 이상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각 사람마다 자기의 죄를 벗어나면서 땅바닥에 뒹굴면서 그렇게 강력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회개운동이 평양의 모든 교회와 학교와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었습니다. 회개의 결과 국민들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와 사역의 개혁에 주자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척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남편과 노예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미신과 같은 사회의 구습을 타파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변화된 성도들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고 일제의 노예가 되었을까? 나라의 인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 생각했어요. 조선 8대의 모든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선이 변화되니 일본이 위험을 느끼고 기독교의 박해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됐나요?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영혼의 변화, 죄사함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변화, 즉 죄사함의 변화는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정직하고 거룩한 자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한다면 자신의 부정을 사한다는 정결의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써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잖아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맞습니다. 마치 목욕탕 같은 이 정결탕이라고 하는 곳에 물을 받아놓고 이곳에서 물로 자신의 죄를 씻는 의식을 행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물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물 같은 거. 이 땅을 파야지 우물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물은요. 인간이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빗물이나 예술이나 시냇가나 강물 같은 것은요.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탕에다가 이 빗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해서 이 물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몸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의식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세례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례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례를 받습니다. 할례와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할례와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할례는요 우리 몸에다가 언약 백성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들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다 표시하는 것이 할례 아니겠어요? 세례는 이와 다른 거예요. 세례는 무엇인가를 몸에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식 세례를 실행하고 있지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께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죄를 씻음받는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성경에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그래서 이 물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죄를 씻음받게 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는 죄를 씻음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영혼의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나무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다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내쫓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불행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이 같습니다. 어떻게 그 낙원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낙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 이 낙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게 될 때 낙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사함. 어떻게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증거하게 되면요, 위증이 돼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증거해야 될 증거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복음성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되고 헛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헛된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회복을 구했습니다. 헛된 것은 아니었겠죠. 그것도 필요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인간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의 영혼의 최상의 역사가 먼저 경험되어져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우리도 헛된
헛된 것들을 구하는 자는 아닙니다. 건강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자녀들의 회복과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것만 회복되기를 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헛된 것은 아니겠죠. 그것도 필요한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옵기를 성령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성령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주의 얼굴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제자들처럼 헛된 것들, 가치가 낮은 것들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서 죄를 사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서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죄 사함과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배를 봉헌하여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처럼 열의 하늘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싸우니 약속의 말씀과 지체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고의 영문간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손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었으며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정학문과 세례 안심과 장학사업 사업과 헌당을 위하여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